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31번째 시간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구원론에 들어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된 삶에 계속해서 일하고 사역하심에 대해서 이 구원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몇 시간 동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시작하면서 우리 30문 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봅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자, 효과적 부르심, 그 사역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죠?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첫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키신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셋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넷째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 내용이 성령께서 효과적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런 내용이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말은 조금 더 심도 깊은 표현으로 해보자면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고로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환난들과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다루는 게 이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즉, 이 효과적 부르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지혜나 그들이 가졌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의 역사,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 효과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문답의 첫머리에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단어로 풀어본다면 인생은 하나님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하나님으로 풀어야 한다. 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풀려고 해봐도 해답이 안 나와요.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에 대해서 일부분을 들여다보고 통찰할 수는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줄 수는 없어요. 인문학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생이 풀려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1번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죄책과 비참함에 나 또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사실 또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납득시켜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임이 고백된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이 효과적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당장의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요예배 갔다 오시는 다른 교회 교인들 만약에 만나지게 되면 아멘 하겠죠. 대부분은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수천 년 전에 혹은 수만 년 전에 지었던 한 사람 부부의 죄가 오늘 그게 나의 죄라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휘젓고 다니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로 그래요. 성령께서 온 유대 사회를 휘젓고 다니시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이죠. 그 성령께서 온 유대를 휘젓고 다니시는데 먼저는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에서 나누어졌던 그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전혀 다른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요, 사도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사도행전 이전에 보게 되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베드로는 사실은 비겁자였고 도망자였지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솔로몬의 행각 앞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120명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많은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또 역사하시게 되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인물에 적어놨는데 1번 뒤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마음에 찔려 했다 그래요. 마음에 찔렸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카타니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리하게 마음을 후벼 판다, 예리하게 마음을 아프게 한다, 격렬하게 동요시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쓰이는 단어가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입니다. 내 안을 향하는 분노예요.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아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아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납득을 시켜 가시는데, 어떤 납득을 시키셨느냐?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을 때 너희의 조상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그랬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는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찔림, 이 마음속에 칼로 막 난도질하는 것과 같은 아픔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 이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유대인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2장 초반에 보시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이 천하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냐?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멸망을 함과 동시에 유대 땅을,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고, 다니엘처럼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이렇게 끌려간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같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을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데, 그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항상 성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꾼들이 됐던 이유가 뭡니까? 저 멀리서부터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면 상하는 일이 많으니까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기도 하고, 자기가 흩어져 살던 다른 나라의 화폐를 들고 와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로 교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웃돈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배경에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때의 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몰려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다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나에게는 죄가 없다, 니들이 죄값을 대신 받아라 라고 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일까요? 아닐 확률이 클까요? 물론 섞여는 있겠습니다만 아닐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같으면 일반적으로 나 안 그랬다, 저 사람들이 그랬지, 지금 이 유대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그랬지,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절기 지키려고 이 땅으로 온 사람인데 나는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납득시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죄가, 그리고 그 사건, 일회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까지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몰라라 하며 살아왔던 유대주의로 살아왔던 자신들의 그 죄가가 나의 죄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 죄가를 납득시키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고 곧 나의 죄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납득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죄책감을 막 심어준다고 해서 심기워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교회들이 그런 이제 행사들을 많이 하죠. 제가 앞에서 조명을 어두침침하게 탁 해놓고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막 짐승의 뼈가 달린 채찍으로 맞으시는 예수님의 영상을 막 보여주면서 이분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막 그러면서 비아돌로로사를 되새겨 드리면서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한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말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납득시키셔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됨을 캐내주셔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음을 일깨워 주셔야, 우리의 죄인된 처지를 알게 하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혼을 밝히는 신적이고 초월적인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이 인정되십니까? 그냥 오늘 하루도 내가 나쁜 말 했어. 오늘 하루도 저 사람 미워했어.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분을 떠나고자 하는 경향성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네. 고백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신적이고 초월적인 빛을 허락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혹시 고백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내가 왜 죄인이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나의 죄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혹시 주변의 자녀들 중에, 내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납득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조명해 주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효과적 부르심으로 두 번째 사역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리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도 그 잠시 한 줄기의 빛을 경험할 수는 있어도 결코 온전히 밝힐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밝히는 신적이고 초월적인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요한복음에 보면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종종 말씀드렸던 본문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말씀을 이렇게 딱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파도 또 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온전히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포장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대했던 소경을 통해 보면 뭐죠? 하나님의 일인데 뭘로 포장돼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소경됨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감옥에 갇히는 일로 포장이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노예로 팔려가는 일로 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로 포장이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풀무불에 가는 일로 포장이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로 포장이 돼요. 하나님의 일인데 십자가 지는 것으로 포장이 돼요. 눈으로만 보면 장애이고 감옥이고 실패이고 고통이고 눈으로만 보면 십자가인데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주시면 뭐가 보여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실패고 그리고 저주의 일이고 그리고 아픔이고 고통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밝히 보여 알게 되면 그 십자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안 비춰주시고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포장되어 있었어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일에 대한 실패, 어떤 일에 대한 감사, 넘어짐, 일어섬, 병 걸림, 병 고침, 아주 많은 사건들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빛을 쫙 비추어 주시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그러나 어두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못 보면 항상 그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뒷짐지는 사람이 되고 주저하는 사람이 되고 겉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장자였던 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축복과 영적인 그 대를 이어가는 일들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이어가시는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따라하겠습니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팥죽 때문이었어요. 지금 당장의 내 육신의 오감, 식욕, 배고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연산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시대를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쓰임받게 될 겁니다. 네,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서 방해꾼이 된다면, 회방꾼이 된다면, 구경꾼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회방꾼 되지 말고 방해꾼 되지 말고 담임 목사 말만 잘 들읍시다. 그 말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회방꾼이 되기 쉽고 제일 방해꾼이 되기 가장 쉬운 사람이 접니다. 담임 목사. 뭐를 못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산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아주 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50몇 년 전에 세우신 그 목적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밝히 알 수 있는 마음의 빛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손잡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 되게 하신다. 이것은 어떤 삶의 모습이 발전하고 개선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그러나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제가 안 적어놨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무슨 뜻일까? 사람은요, 여러분 몇 번 태어날까요? 여러분은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1번.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당연한 걸 물을 때는 질문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2번.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됩니다. 다 2번 태어나는 건 아니고 꼭 2번 태어나셔야 돼요. 한 번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한 번 태어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태어나죠? 이 구원받음을 통해 또 한 번 태어나죠. 이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하게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묻기를 뭐라고 묻죠? 아니,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경험될 수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변화돼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이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이거는 뒤에 이제 우리가 단계에서 후에 나누게 될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된 삶을 위해서 우린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속 사람, 완전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새 옷이라고 한다면 단추 하나를 새 걸로 갖다가 비싼 돈 주고 갖다가 달았어요. 지퍼가 고장나서 꽤 비싼 지퍼를 갖다가 옷을 다시 달았어요. 그러면 새 옷입니까? 아니죠. 그건 새 옷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죄의 종이고 죄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아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더라도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안 바뀌시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안 바뀌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화된 삶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문구를 넣어 놓은 거, 제가 책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그러나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여러분, 이 말 혹시 이해가 되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2번 태어났다. 육신으로 1번 태어났고 성령으로 1번 거듭났어요. 그렇게 되면 1번 죽는데요. 어떤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죽음은 1번이에요. 그런데 1번 태어나면, 육신의 태어남 그거 1번만 하면 2번 죽는다. 무슨 죽음이죠? 첫째는 육신의 죽음, 둘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유아 세례 교육 교재를 지금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라는 것은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낳은 사람은 육신의 부모, 교회 공동체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유모로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책임져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아 세례를 통해 한 교회에 입교하는 예식이에요. 지금까지 유아 세례가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많이 축소되고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싶어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줄 때는 굉장히 축제로 그 유아 세례를 주려고 지금 조금씩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대상자가 많아요. 지금 벌써 어느 분 뱃속에는 쌍둥이도 들어앉았고요. 어느 분 뱃속에도 또 아기가 있어요. 아직 초기라서 뭐 이렇게 광고는 안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지금 최근에 태어난 자녀들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그 자녀들 세례 줄 때, 유아 세례 줄 때 제가 그렇게 온 교회의 축제와 같이 그렇게 세례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 걸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이 문구를 본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책에 이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그러나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 그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 성령께 의지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 자,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거저 제공되었다. 여러분, 거저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싸구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되죠. 거저 제공되었기 때문에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감사하게도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우리 주변에 이 사실에 대해서 큰 값을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서 힘써서 중보기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셨지만 그 예정하신 사람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마무리 지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들였다면 감사하시고,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성령께 의지하셔서 조명하심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키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이 나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비추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듭남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